만일 복음서가 만들어진 책이라면, 다시 말하면 만일 복음서가 기독교를 제작하고 기독교를 선전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 잘 포장해서 무언가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만든 인간의 책이라면 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할 부활 사건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게 사실상 마가복음의 결론인데 이 마가복음의 결론의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허구로 픽션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어떻게 지금도 여권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이 시대의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단 말입니까? 여성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여성들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 본문의 표현 그대로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들이 주인공이고요. 남성들은 주변 인물들입니다. 여성들이 주인공이고 여성들이 핵심이고 여성들이 제자가 무엇인지 어떤 삶이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남편들, 남성들은 전부 다 그 주변만 맴돌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사 지낸 사람 누굽니까? 세례 요한 죽었을 때 누가 장사 지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랐고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돌보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못한 제자들이 아니라 외부인입니다. 이 복음서 기사를 보고 어떤 제자가 얼굴에 면이 서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신학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신흥 교회 안에 신흥 세력들이 만들어낸 문서일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인 제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제자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복음서를 만들어서 목사의 이름을 드높이고 어떤 교권주의를 강화시키려고 복음서를 만들어내었다면 제자들을 이렇게 형편없는 남성 제자들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만약에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부활의 순간을 전혀 묘사하지 않고 이렇게 부활 사건을 밋밋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제 아내와 함께 부활이라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영화는 고난주간 가운데 제가 5일간 그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오른팔인 로마군 그 사령관인 클라비우스, 이 사람이 사실 백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클라비우스가 목격한 예수 부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막 이제 사람들도 막 이렇게 반란군도 진압하면서 반란군 진압하고 그 대장 바라바를 잡아서 이제 했는데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뻥쪄가지고 왜 풀어줬어요 걔를? 내가 반란군을 목숨 걸고 진압시키고 대장을 잡아왔는데 왜 풀어줬어요? 예수라는 사람 하나 풀어줬다고. 근데 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추적해가는 영화인데 여기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무덤문을 막아놓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동아줄 이렇게 칭칭 감듯이 이렇게 줄을 감아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옛날에 그 인 치는 걸 뭐라 그러죠? 그 편지 쓸 때 왜 옛날에 편지 쓰고 이렇게 밀랍 해가지고 딱 찍잖아요. 그걸 다 찍어놔요. 도장을 다 찍어놔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 빌라도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지키던 군인들을 딴 데로 전보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증언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호국이긴 하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군사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해라.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말 못한다. 우리 말하면 목이 날아간다. 말해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동물 속에서 빛이 나오더니, 그러면서 영상이 막 나와요. 빛이 막 나오더니 끈이 푹 끊어지면서 우와 이렇게,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그 지켰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딱 밧줄을 하나 딱 내밀어요. 근데 이 줄이 칼로 끄는 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터진 줄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픽션을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믿게 만들려고 했으면 좀 멋있게 예수 부활을 판타지아가 있게 좀 멋있게 해야지. 왜 이렇게 밋밋해요? 아니, 천사가 5절에 무덤에 들어가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뭐예요 이게? 네. 그냥 너무나 밋밋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8절 말씀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여성들이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으로 정말 기록했을까요? 남에게 믿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면? 아니요. 성경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너무나 허술해 보이죠. 너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면목이 안 서죠. 너무나 이 부활의 증인들이었던 여성들에게도 면목이 안 서죠.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같죠. 그러나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발생하고 목격하고 듣고 체험한 일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이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부활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부활을 확증해 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기록되었고, 그 역사를 오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제외시키고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택했다고 강조합니다. 왜 여성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택했습니까? 여성들이 예수님만 주목하며 뒤따라갔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라고 할 때 따르며 앞에 그를이라는 말이 생략되었는데요. 그를 따르며, 아콜루세오. 옛날에 헬라어를 20여 년 전에 배웠을 때 이 단어가 외우기가 참 어려우니까 고르세요, 시장의 상인이 고르세요 하면서 따라왔다고 이렇게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 따르며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제자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콜루세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콜루세오. 2번 반복했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나의 제자로서 살고 싶으냐? 너 설교 잘해? 너 돈 많아? 너 은사 있어? 뭐 사회에서 높은 직위가 있어? 너? 주변에 영향력이 있어? 그거 묻지 않고 너 나 따라올 수 있어?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 그 자리까지 너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따라오는 자, 그것이 제자도라는 그것이.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리코르예요. 동의어예요. 제자가 되다, 예수를 따라가다, 즉 예수의 제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이 곧 제자도예요. 사람들은 제자도에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요. 이리저리 계산해요.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제자도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도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전파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계산하지 않아요.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한 우물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특별 새벽 예배 직전까지도 저는 특별 새벽 예배에 어떤 설교를 할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계획성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겠지만 주일 사역을 마치고 딱 섰는데요. 제가 마가복음을 그대로 설교하면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가신 그 5개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어요. 계획하지 않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이끌어 가셨고 저는 그냥 그분을 따라가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제자도. 아직도 여러분 계산하시나요? 아직도 이것저것 기웃거리시고 그렇게 계산하면요 인생이 계속 불안해지고요 분주해지고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더 많아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를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그 밑에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멋있게 사역해라. 네 자식 멋있게 키워봐라. 너 회사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박수 받고 높아져서 이름 한번 내봐라. 장로고 목사고 대통령이고 정치인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그렇게 한번 언론에서 말해봐라. 아니요. 속지 마세요. 함께 있는데 실패한 사람이 사역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다시 말할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자녀 교육에도 실패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데 실패한 사람이 목회에도 정치에도 직장 생활에도 실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버리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실패하는데, 언제 실패하냐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주님 앞에 서서 그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지는 것은 직장 잃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잘못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목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영원히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실패를 맛볼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실패하는데 사역에 성공하는 사람은 마귀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실패한 설교자가 설교에 성공하면 마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사랑해, 너무 이뻐, 그 박수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이 박수 치는 소리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일에 바보가 되는 사람입니다. 왜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까? 남자보다 힘이 세서야 아니요, 남자보다 탁월해서야 아니요, 집이 부자여서야 아니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그 일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남성들도 하지 못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마냥 따라가는 나그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실한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심을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4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뭐 하더라? 보더라. 증인은 뭐예요? 보는 사람이에요. 40절 말씀에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바라보았어요. 16장 4절 말씀에 본즉, 눈을 들어 본즉.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의 모습으로 드러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요? 보라, 그분을 누였던 곳이다. 이들은 주목합니다. 모든 지나가는 상황들을 주목합니다. 지금 그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요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42절에 날이 저물었을 때입니다. 몇 시일까요? 저녁 6시, 7시 그 정도 시간 됐겠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에 죽은 사람을 오후 6시, 7시에 찾아가서 내려가 달라 그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그 빌라도가 이제 확인을 또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예,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기다렸으니까 이제 8시, 9시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혹시 아직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보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목사니까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굳습니다. 또 몸이 차가워집니다.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그게 저의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법의학 그 내용들을 이번 주에 좀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망한 지 2시간이 지나면 턱 관절과 목 관절이 굳어버리고요. 사망한 지 4시간이 지나면 손과 팔, 어깨가 다 굳어버리고요. 사망한 지 6시간이 지나면 온 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 몸이 흐물흐물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지 1시간 내라는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이너그룹의 제자들이 아니고 공회원이고 나중에 또 나오는 그 니고데모, 새벽에 예수님 찾아왔던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이너그룹이 아니라 그냥 숨기고 있는, 자기 믿음을 숨기고 있는 외부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이미 굳어버린 그 시신을, 이미 그 차가워져 버린 그 시신을, 이미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시신을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착각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라도가 깜짝 놀라거든요. 왜 놀랐어요? 아니 벌써 죽었어? 아니 보통 하루는 매달려 있는데 벌써 죽었어. 왜 벌써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잔인하게 채찍질 당했고 왜 그렇게 잔인하게 채찍질 되어야만 했던 것은 우리 죄의 열매가 결과가 고통이고 그 고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마시기 위해서 가혹한 체벌을 당했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가혹한 체벌을 당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건강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루대 하나를 지고 하지 못해서 쓰러질 정도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빨리 죽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너 못 믿겠는 거야, 이 사람이. 못 믿겠어서, 못 믿어서 빌라도가 누구를 부르냐면 백부장을 부르는데 44절 말씀을 제가 한 단어가 빠졌는데요. 제가 그걸 넣어서 44절을 읽어볼게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겨 그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그에게 묻고 45절에 그 백부장에게서 알게 된 후에, 여기서 그
백부장은 누굽니까? 앞에 나온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을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 소규모의 그 규모의 군대, 100명에서 80명 정도의 규모의 군대의 캡틴으로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심지어 저 죄수 정말 이상하네라고 하면서 주목하여 그 사람이 숨이 떨어지는 것 모든 것을 다 보고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실수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이 예수의 죽음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그 예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가끔 미투 운동이 벌어질 때 진실 공방이 일어납니다. 나는 당했습니다. 아닙니다. 나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 거기에 간 적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다. 저 그때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미투 공방들이 막 벌어질 때 저는 이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답을 알고 있냐면 진실에는 힘이 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은 자살 행위를 하는 것인데 숨기면 숨길수록 그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진실을 사랑하시고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벗어버릴 수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발뺌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살 행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거짓이 있고 어떤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를 입으로 말해버리는 순간,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은 살아나버립니다. 살아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적으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 거짓말을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을 수백 명이 거짓말을 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그 수학자요, 철학자요, 정말 똑똑했던 파스칼, 1623년에 태어나서 1662년에 죽었던 이 파스칼, 젊어서 죽었죠? 39살에 죽은 이 파스칼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수학만 잘한 게 아니고 파리 시내의 대중교통, 그 대중교통을 말끔하게 모든 마차 시간 다 계산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이 천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파스칼이 적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낸 사기꾼이라는 가정은 아주 허무맹랑한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죽은 이분을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음모를 꾸미는 그 12명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자기들이 꾸민 그 음모 때문에 그들은 모든 공권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만약에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런 모든 유혹들에 의해서, 더구나 감옥과 고문과 죽음에 의해서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거짓말했었는데요 라고 말했다면 이 부활 사건은, 뉴스는, 복음은 무너졌을 것인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거짓말한 그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 파괴적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아도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진실이에요. 진실.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시간은 내 편이고 모든 증거는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이 세상 만물이 내 편이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들을, 부활의 증인들을 거짓말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을 보고 무덤을 보고 그 무덤으로 따라가는데 이 부활의 증인들이 아까 설교 초두에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단어, 헬라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8절에 나왔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제가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녀들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으니 왜냐하면 몸이 떨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몸이 떨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 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냐면 엑스타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혹시 엑스타시를 드셔보신 분이 있으시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약의 이름입니다. 엑스타시. 제정신이 아니라 제정신이. 내가 뭘 봤지? 방금 무슨 말 했지? 이 여인들이요, 마약하는 여인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지켜보고요. 한 사람이 아니고요. 같이 지켜보고 가요. 그곳에 그냥 찾아가요. 뭐라고까지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면 그 큰 바위를 누가 굴려주지? 이것까지 고민하고 계산하면서 가요. 너무나 클리어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 이 자매들이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냐면 아까 그 총각, 죄송합니다. 아까 그 청년 천사를 만났는데 청년 천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이에요? 흰 옷이에요. 이 흰 옷은 제가 입은 어떤 이런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눈부신 흰 옷을 말해요. 예, shining, brilliant. 영어로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 뜻이 눈부시게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빨래해서 만드는 그런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런 옷을 입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보자마자 어마어마하게 놀라요.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온 자매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자매인데 아마도 젊었었겠죠. 이 자매가 그 중에 그나마 심장이 가장 그래도 강심장이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엄청난 부활 사건 속에서 마치 유관순 누나처럼 잔다르크처럼 두려움 없이 그 모든 것을 직면하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여장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단순하게 주님을 따르고 단순하게 주님과 함께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어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깨트려 가면서 그 주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벌벌 떨 정도로, 어느 정도로 엑스타시 할 정도로. 이 단어에서 마약이 나온 것이지 마약에서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니죠. 정말 너무나 정신이 혼미하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이번 주 고난주간 동안에 개근을 하셨던 이 자매,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인데요.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매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 자매를 이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 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떨어진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일날 찾아와서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 자매에게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잘됐냐. 주님의 뜻이 더 명확해지지 않았냐. 자매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질 것 보이지 않냐. 감사하다. 여러분의 그런 표정을 보신다는 것은 저게 목사냐 이렇게 보시는데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저게 목사라는 사실을. 금요일 고난주간 특세가 다 마치고 금요일 오후 3시 반경에 자기의 나아갈 길을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지체에게 이런 카톡이 갑자기 확 날라왔어요. 어떤 카톡이 날라왔냐면 이런 올림픽이나 동아시아 경기대회나 아시안게임에 나가게 되는 최종 선발전에 자기 명단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게? 근데 이제 짧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대구 갔다 온 경기로 최종 선발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니 졌잖아요 이 자매. 제가 기도 세게 안 해줘가지고 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 대구 갔다 온 경기로 최종 선발전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너무 잘하니까 얘를 올린 거예요. 이 자매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의 트라우마가 뭐냐면요, 너무 싸움 잘하는, 제가 태권도 사단인데 절대 인종자매, 적임자매 붙자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예. 이 자매 정말 잘하거든요, 싸움을. 모든 걸 다 잘해요. 뭐 주짓수, 뭐 카라테, 태권도, 모든 걸 다. 같은 목장할 때 두 분 떠시지 않으셨어요? 막 I'm shaking in front of you. I'm shaking. 안 하셨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잘하는데 경기만 나가면 벌벌벌벌 떨어요. 이 자매가 경기만 나가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얼굴 공격 3점짜리 2대 맞고 역전패했거든요. 왜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떨었어요.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참 재미있고 놀랍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 주님 한 분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소식을 성도들께 알리고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정임자매 답장이죠. 제 능력으로 운동을 한다고,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실히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제가 어찌 안 알리겠습니까? 허락을 얻고 제가 나누었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그냥 가요. 어떤 자매가, 연약한 자매가, 막 떠는 자매가, 그 떠는 자매를 예수님은 누구로 불렀어요? 나그네 교회 안에 지체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자매들은 어떤 핸디캡이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엑스타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혼미해졌어요, 정신이. 예? 정신이 너무 혼미해져가지고 내가 뭘 봤는지 뭘 드렸는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 그냥 가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떨 줄 몰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냥 패닉에 빠질 건 몰랐습니까? 아니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정신이 오락가락 할 것을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사람들 보고 너희들 성전에 나가서 그 오락가락하는 정신으로 두려움이 많은 그것을 가지고 토끼 눈을 뜨고 두려움 속에서 복음 전파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1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누가 복음 전합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합니다. 누가 합니까? 그 제자들의 대표자인 베드로가 앞에서 주도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뭐만 해라.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정도만 해라. 그게 전부예요. 너희들은 뭐만 해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 무덤을 찾아가기만 해라.
몸이 약해도 돌 알아서 다 굴린다. 복음 알아서 다 전한다. 너희들이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할 수 있는 그것만 해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제가 했던 설교 다 까먹고, 제가 여러분 누군지도 잘 못 알아먹고, 제가 이렇게 바보가 돼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냥 정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조금 전한 걸로 제 인생 끝난다고 칩시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이 가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면, 제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고 뭐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목회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없어집니까? 나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상급이 없어집니까? 나를 향해서 너무나 완벽하게 붙들고 계시고 모든 사리 분별을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떤 연약함이 여성들에게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연약한 여성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제2의 칼빈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이고 사회개혁가입니다. 네덜란드 전체 학교들이 너무나 세속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칠 때 이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무엇을 주창했냐면, 모든 시민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사립학교도 기독교 대안학교도 공립학교처럼 나라의 모든 교육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 싸움하면서 모든 네덜란드 사립학교들이, 대안학교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루지 못한 그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저술가로서, 신학자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제2의 칼빈이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이분은 사실은 25살 때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교수 밑에서 신학을 배웠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쓴 것은 단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하는 스승으로부터 박사학위를 사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25살 먹은 신학박사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에게 묻는다면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세주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멋있는 영웅인데 자기의 그 확신, 자기가 믿는 그 확신을 따라서 적대적인 세상의 손에 순교한 영웅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네덜란드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때 그 시골 교회에 아브라함 카이퍼보다 7살이 많은 노처녀, 방앗간집 딸, 이 자매가 삐처 발투스라고 하는데, 이 삐처 발투스가 저 앞에 새로 결혼하자마자 부임한 목사님이 서기만 하면 예수의 신성,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설교들을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 자기가 신방 좀 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사실은 누구를 신방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신방했어요. 4년 뒤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공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채로 목사가 되어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빕니다.
이분이 이때 공개적인 자백을 하고 그 뒤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믿으면서 네덜란드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십니까? 세상이 남자가 움직이는 것 같지요? 힘있고 돈 벌고 권세 있는 남성들 중심인 것 같죠? 아니요. 그 남성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성들이고요. 그 남성들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성을 이해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난 금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할 때 여기 신랑도 금식했을 것이고 신부들도 금식했을 것인데 신부들은 금식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예? 갑자기 남편이 없고 남편을 빼앗기고 지금까지 살아있던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내가 잠들 수 있나요? 잠 못 드는 거죠. 이거는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한 금요일만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금식으로 깨어 있어라. 이제는 금식의 시대라는 뜻인데 그걸 다 금식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하루라도 금식하자. 그래서 고난 주간에 금식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정해서 아니 자발적으로 은밀하게 당연히 금식하는 것이고 하루만이라도 금식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신랑을 빼앗긴 신부의 마음으로 금식한다면 형제들은 아내들을, 자매들을 연구할 수밖에 없고 자매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형제들과는 다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 없으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부의 정신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 주님을 증언하라고 멋있게 거창하게 증언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전하고 두려움 속에 떨림 속에 그냥 정신이 혼미한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건강이 상하고 내 몸이 아프고 상관없이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여성들로 서기를 축복하고 그 여성들 곁에서 부끄럽지 않은 형제들로 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